인생이란 것은 희노애락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도 있고 큰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기쁨의 시간보다 힘든 수고의 시간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네가 땅의 소산을 얻을 것이라. 노동의 수고의 담입니다. 여인에게는 아이 낳는 산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것은 인생이란 것은 축복도 있지만은 노동의 기쁨과 출산의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에 비례해서 수고의 시간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쁘고 슬픈 일에 따라서 희비가 자주 갈립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성도에게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63편은 초대교회, 곧 1세기 교회에 이 시편을 매일마다 찬송을 했습니다. 이 시편 63편은 성도들이 매일 찬송을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삶이 기쁘든 슬프든 어떠한 상황에 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라고 메말라 있을 경우에는 오늘 1절 말씀을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합니다. 영혼이 가라 있을 때는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망한다라고 그들은 갈증의 상에서 노래했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추운 겨울이 찾아올 때 그들은 사절을 노래했습니다. 인생의 추운 그 겨울에도 나는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들리이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삶의 추위가 찾아와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의 평생의 주를 찬양하고 송축하고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예요. 영혼의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봄날이 찾아왔어요. 삶이 너무 기쁩니다. 이럴 때는 5절 말씀을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생의 아름다운 봄날 같은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삶이 동서남북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도무지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10절을 노래했습니다. 카라의 세력에 넘겨져 성량이 먹이가 되리라. 저 원수 사탄의 대적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칼의 능력에 의해서 짐승의 먹이가 되리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이 노래했듯이 우리 원수 세력에 대해서 모든 원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칼의 세력에 멸할 줄로 믿으시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삶의 전쟁터에서, 인생의 그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했을 때 그들은 11절을 노래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승리를 주신 그 왕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걸음걸음에서 크든 작든 우리 인생 속에 승리가 찾아오면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시편 63편은 인생이 기쁘든 슬프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좀 한 달 넘게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좀 쉬면서 잠의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낮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앞전까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잠을 달라고,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여 숙면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을 자든 잠을 자지 못하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그 속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갈 길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 일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내 이 의미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께서는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뒤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시, 새벽 2시, 새벽 3시 되도 잠이 오지 않던 것이 12시로 줄어들고 11시로 줄어들고 어저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10시경 돼서 잠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여호와를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도 노래하시고 삶의 애환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주를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이 지금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강을 급히 반중에 피신을 냈습니다. 그는 인생의 깊은 광야에 고독한 이 밤중에서 그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쁠 때만 주를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공고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를 송축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되어진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니 많은 시간 동안 물이 없고 메마르고 건조한 세상을 우리는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밤중에 그 공고한 마음을 안고 피신했듯이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면 대부분이 메마르고 황폐한 인생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의 삶을 느끼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도 인생의 길이 황폐한 땅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아요.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내 인생이 황폐해지고 삶이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믿음의 수준이 아주 높은 곳에 있다 해도 우리가 늘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자체가 여러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삶의 온도계는, 인생의 온도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열이 여러분 39도 40도까지 오르듯이 인생의 열이 오르기도 하고 인생의 열이 이름 정상적으로 내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의 온도의 변화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슬픔도 있지만은 기쁨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이게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메마르고 건조한 땅을, 황폐한 땅에 머무는 첫째 이유는 세상이란 것은, 세상의 본성이란 것은 원래부터 마르고 황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옥토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 살수록 우리가 취하는 양식들은 메마르고 황폐한 양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영의 만나를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 영혼을 공고하게 하는 양식을 끊임없이 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본성, 마귀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는 결코 하늘의 만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오염됐습니다. 더러워져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자연분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에게 이 세상은 죄송하지만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메마르고 황폐한지를 우리는 구구절절히 느끼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언제나 말씀과 반대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마르고 황폐하다는 것입니다. 왜? 누가 그렇게 하나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옥토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 세상은 마르고 황무한 땅이야. 마르고 황무한 땅에서 나는 생명의 오아시스, 하늘의 양식을 나는 받아 먹을 거야. 내 양식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공급되어져 하나님이여 내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땅의 양식을 먹어도, 우리는 이 황무한 땅을 살아도, 이 메마른 땅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의 양식을 간구할 때 주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내려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마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는 완벽한 영화의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도 메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점점 영혼이 비옥해져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1년, 2년, 3년 점점 연수를 대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화되어져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옥토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거듭났지만
그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나의 인생은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본성이 원래 공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이 공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를 건질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세상 본성이 메마른 곳인데 이 세상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이 세상의 메마른 권세에서 건져내실 일은 오직 주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본성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잠자는 우리 연약한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까? 말씀이 소홀해지진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고 틈틈이 낮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저 영혼이 만족되지를 않아요. 저는 가장 좋은 기도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시간을 점검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잠에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확보될 때 말씀의 시간이 확보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생명의 말씀이신 이 66권의 말씀과 점점점 우리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정의 땅이 점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겨루고 나태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일에 너무 우리가 붙들렸어. 세상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나요? 오늘도 저는 달력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온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다가온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못할까? 왜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까?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져 왔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볼 때마다 긴급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63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87편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모든 이방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 나의 모든 생수는 주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 노래와 내 기쁨의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내 근원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스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점 관계가 멀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더욱더 영성을 민감하게 깨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행실로 인해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 뭔가요? 그것은 죄의 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타트, 죄,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기에 좋았다는 이 창조의 질서, 모든 율법의 질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보훈의 말씀의 질서인데, 우리가 이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시편의 저자인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칭찬을 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최고의 인생의 위기는 언제였던가? 그것은 바로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 처로 삼았던 것은, 이것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도 일어났었고 다윗의 여러분 남은 노년의 성의가 고통의 세월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과 그리하면 육신의 일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죄의 길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불변의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욕과 욕심과 욕망에 찌들려서 절제치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남녀노소,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대단한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지 못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시고 취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서는 말합니다. 너는 포도주를 바라보지도 말지니라. 그 포도주가 너를 독사처럼 무는 일이 있을 것이라.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음주운전해서 차량 사고를 인명피해를 냅니다. 술을 마셔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술을 마셔서 자기의 이성을 상실해서 아주 잘못되어진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 길은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자에게 먹히지 않게 해서 더욱더 경건에 껴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황폐한 삶의 현장에 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요, 저는 이 대지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황폐한 삶을 사는데 마르고 황폐해서 볼품없는 빗증 말라 빠진 그런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짧지만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3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첫째 줄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주는 다른 사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황폐한 삶의 현장에 찌들려 살아도 정말 바짝 말라버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이 여러분 광야와 사막처럼 변했다 할지라도 내가 큰 죄를 범해서 큰 실수를 해서 정말 버려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대지의 첫 번째의 메시지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불변하기 때문에 불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너희의 목자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예정하고 택정하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 불변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세상 끝날 후에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가 비록 인생의 황망하고 메마른 땅에 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물론 여러분 성적을 잘 받아오면 더 예쁘겠죠. 시험을 못 쳤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아이예요. 잘했든 못했든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자격이 없어요. 나는 전혀 경건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였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에 전적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 은혜요.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처음 우리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지금보다 우리가 그때는 더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예배라도 드리는데 만세전에 택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예배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치도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였습니다. 완전히 복음으로부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은 사랑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천지차입니다. 비록 우리가 메마르고 물이 없어서 영적으로 갈증의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연약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보다 1000배 만배 나은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조차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의 그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런 비록 연약한 믿음이고 메말라 버린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연약한 우리 믿음이라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전보다 우리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지치고 황폐하고 광야의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황폐한 것, 이것은 상황, 환경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 메마른 땅을 극복하고 다시 생명의 생수가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상태와 환경,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믿음이 잘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연약한 믿음, 겨자씨 하나같이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평안도 힘도 용기도 기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머지않아 우리에게는 기쁨의 생수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영원토록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고 황폐해져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여전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대화하며 함께 동락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옆에서 위로하시는 상담자라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주의 성령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두근거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인도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심중에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어서 보혜사, 위로자,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절하지 못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께서 보혜사 성령 때문에 우리를 붙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광야에 갈 때 하나님도 여전히 광야에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거친 광야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거친 광야에서 쓰러져 엎어져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인생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 함께 하시는 광야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여러분 가시던 불, 광야에 가시던 불입니다. 광야에서 기이한 일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습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호렙산 광야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쫓김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을 섬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소나기를 내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은 처음 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겠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즉각적으로 압살롬의 쫓김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는 기도했었고, 지금 광야에서 잠깐 머무는 이 순간도 그는 내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십시오. 오늘 1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했습니다. 불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 앞에 전할 수 없나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돕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 교제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형편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교제겠다, 이런 분들은 말아요. 목사님, 내가 이 지금 힘든 일, 바쁜 일,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천만의 말씀요. 저는 그런 사람 열심히 하는 거 아무도 못 봤어요. 여러분, 정말 분주하고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시간을 내서 아둥바둥 예를 쓰는 사람이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즉각적으로 내 행편의 문제가 무엇이든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주를 찾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인 교제를 하십시오. 마음이 지치면 교제의 시간, 관계 시간이 가로막힙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더 기도하라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망이 약하다는 것은 가장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 기도의 영이 여러분 약해지면 그때는 더 비상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집에서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즉각적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할 때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종일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괴롭혀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원통한 가부처럼 좀 그렇게 며 달리라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 조르는 친구처럼 좀 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왜 나를 조르지 않아? 저는 6학년짜리 저희 막둥이가 늘 예뻐요. 다 예쁘지만 언제 제일 예쁜가? 조를 때 저는 좋아요. 학원에 가다가도 아빠, 운동하다가 오시는 길에 뭐 좀 사가지고 오면 안 돼요. 제가 그래 농담,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내가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아빠. 졸라요. 제가 못 사가면 꼭 시켜줍니다. 저는 일부러 거절을 합니다. 이놈이 아빠를 얼마나 믿는가.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아빠가 필요할 때 일단 졸라보는 거예요. 대단한
되든 안 되든 간에 무조건 머리부터 들여대니까 아빠 좀 해달라고. 근데 아빠는 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달라고 소리 지르는 당신의 자녀를 최고의 사람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왜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황무한 땅을 벗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듯이 우리도 황무한 메마른 이 땅을 건너서 여러분 우리의 옥토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옥토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것을 먹으며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수와 5절,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골수와 기름진 것,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자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자요, 왕자입니다. 왕자이자 우린 자녀입니다. 거지같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돌아다니며 자신의 존귀함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고 황폐할 땅은 저와 여러분이 영구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지나가야 될 자리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여 골수와 기름진 것을 즐거이 먹게 해 주세요. 주님, 이 마르고 황폐한 땅, 먹을 것 없는 이곳에서 나를 건지셔서 좋은 것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어둠에서 지금 즉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속에서 의로우신 해를 행하여 독수리처럼 저 창공 높이 나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골수와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런 황폐한 메마른 땅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수 강물을 마신다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고 황폐한 삶의 현장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눌러 앉지 마시고 그 자리를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복된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